자, 기초성 공부한 가시고요. 우리는 사무엘하 11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네, 11장 찾으셨으면은 제가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지금 11장은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간음하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11장과 12장은 죄를 짓고 또 경험했던 그러한 일들을 7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몇 구절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해가 지난 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 다윗이 요압과 그에 함께한 그의 신하들은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포위하니라.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저녁 무렵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지붕에서 본지라. 그 여인이 보기에 심히 아름답더라. 다윗이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여인은 엘리야의 딸이요 히딘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한지라. 다윗이 사자들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여 그녀가 다윗에게 오니 다윗이 그녀와 동침하더라. 이는 그녀가 그녀의 불결함을 정결케 하였음이더라. 그리고 그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임신하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아이를 가졌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히딘 우리야를 내게 보내라 한지라. 요압이 우리야를 다윗에게 보내니라. 우리야가 다윗에게 오니 다윗이 우리야에게 요압이 하는 일과 백성이 하는 일과 전쟁이 이기고 있는가를 묻더라. 다윗이 우리야에게 말하기를 내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 자, 우리야가 왕궁에서 떠나니 왕이 보낸 음식이 그를 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야는 그의 주의 모든 신하들과 함께 왕궁 문에서 자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우리야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한지라. 다윗이 우리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집에서 떠나 있다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느냐 하였느냐 하니 우리야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 거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주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을 치고 있는데 어찌하여 나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동침하겠나이까?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으로 맹세하오니 내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더라. 다윗이 우리야에게 말하기를 오늘 또 여기서 지체하라. 내일 내가 너를 가게 하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우리야가 그날과 그 이튿날도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다윗이 그를 부르니 그가 다윗 앞에서 먹고 마시더라. 다윗이 그를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그의 주의 신하들과 함께 자기 침상에 누우려고 나갔으나 자기 집에는 내려가지 아니하더라. 그리하여 아침에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야의 손을 통해 보냈으니 다윗이 그 편지에 써서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야를 가장 치열한 전쟁의 최전선에 배치하고 너희만 물러나와 그로 공격을 당하여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요압이 그 성읍을 살펴본 후 우리야를 용사들이 있는 줄 아는 장소에 배치하더라. 그때 그 성읍의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싸우니 다윗의 신하중 몇이 쓰러지고 히딘 우리야도 죽으니라. 요압이 다윗에게 보내어 전쟁에 관한 모든 것을 보고하였는데 그 사자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전쟁에 관한 일을 고하기를 마쳤을 때 만일 왕이 화를 내시며 내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싸울 때에 성읍에 그처럼 가까이 접근하였더냐? 너희는 그들이 성벽에서 너희를 쏠 줄 몰랐더냐? 누가 여룻벳에서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였느냐? 한 여인이 성벽에서 그에게 맷돌짝을 던져서 그가 데벳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성벽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히든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라 하더라. 그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가서 요압이 전하려고 한 모든 일을 알리고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분명히 우리보다 우세하였는데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왔으므로 우리가 성문 입구에까지 그를 밀쳤나이다. 그때 활 쏘는 자들이 성벽에서 왕의 신하들에게 쏘았으니 왕의 신하 중 몇이 죽었으며 왕의 신하 히딘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요압에게 이렇게 말할지니 있어. 이 일로 내가 근심하지 말지니라.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느니라. 그 상업에 대하여 더 치열하고
치열이 싸워 그 성읍을 함락시키려 하고 그를 격리하라 하더라. 그때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애곡이 끝나자 다윗이 보내어 그녀를 그의 집으로 데려왔으며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고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더라. 지금 여기 지금 다윗의 그 군사들은 암몬 자손의 랍바를 지금 포위하고 있죠. 암몬인들의 성읍 랍바. 성경에는 인간의 상식으로 믿기 어려운 부분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그 위대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의 상식으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거절해 버리는 것이에요. 독일의 합리주의자들이 바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깨우칠 수 있는 것만을 받아들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망해버린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거덜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랬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들 있죠. 유다가 자기 며느리 타마를 하고 이렇게 관계를 가진 일이라든지 또 그 창녀 라하브 일이라든지 뭐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고 갈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피조물들에게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세계의 역사가 이렇게 인류 역사가 이렇게 모두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하나님은 무관하지 않다 이죠. 한 사람의 생애, 여러분 개개인의 생애가 얼마만큼 소중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병이 든다든지 사고가 있다든지 재앙이 있다든지 죽음에 가까워 있다든지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살아왔던 생애라든지 또 이렇게 학문을 연구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또 사랑을 펼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한 사람의 생애가 위대한 것인가 있죠. 자서전을들을 안 써서 그렇죠. 자서전을 쓰려면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 생이 영혼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진리에 기조하지 못하고 시들어 버린다는 것은 사실은 안타까움이 많죠. 많은 것이. 나는 우리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 아이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가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이렇게 많을 텐데, 하물며 몇십 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일이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지 아니하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그리스도의 피로 피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아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더 소중한 존재라고 하죠. 그래서 늘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경청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상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수용할 수 없지만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루실 일들과 알리할 일들을 사심없이 제시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성경에서 피조물 앞에서 이렇게 무엇을 왜곡하거나 변명하거나 그렇게 안 했다 했죠. 진리가 만일에 왜곡됐다, 구부러졌다 할 것 같으면요,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누가 실행했든지 간에 그 진리가 왜곡되었다면 그건 진리가 아닌 것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피조물이 거듭나지도 않고 성경에서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는데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못 되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은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했고 드러나게 했고, 우리는 지금 다윗이 살았던 생애를 그처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너는 내가 지금 한번 내가 봐줬으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더니 나는 선지자로 세웠고 무슨 사도로 세웠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어지간히 해도 괜찮다,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다 이게.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다고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랬죠.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을 때 그 누구라도 실족하게 되는 것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왕으로 삼아주셨죠. 근데 싹 쓸어버리고 그 8 식구만 남겨가지고 왕으로 삼아줬다 했죠. 온 지구의 왕이라고. 노아는 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만큼 특권을 주셨으면 그 특권에 따라서 자기 의무를 아주 신실하게 수행해야 하는데, 노아는 술 취함으로 인해서 추적해버린 것이죠. 왕관 빼앗긴 것입니다. 천국의 왕관을 빼앗긴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도 빼앗긴 것이에요. 두의 왕관을 다 빼앗겨버린 것이에요.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 2번이나 거짓말했죠.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한 것이죠. 간증을 잃어버린 사람이 됐었죠.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과 형을 에서를 속였죠. 속였다고 하죠. 모세는 자기 기질을 컨트롤할 수 없어가지고 살인했죠. 베드로도 자기 용기를 잃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했죠. 지금 나는 자신 있다, 나는 이 사람들보다는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은 누구나 실족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했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순간적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입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위선자라고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에 속을란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말에 속지 않는다 했죠. 다윗은 이 죄를요 9개월 동안 자백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은 거라. 자, 내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간음을 했고, 간음을 한 죄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백을 하지 않은 것이에요. 9개월 동안 자백을 안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확실히 점검을 해야 한다고 했죠.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라고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나는 매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된다 했죠. 그렇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어떠세요? 진리죠? 예,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진리 아니겠죠? 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은 거예요. 죄라는 것은 마귀가 쓰는 도구이기 때문에요. 지도가 한 것이에요. 지도가 한 것이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막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 처음에 미끼로 슬쩍 주면요. 미끼로 슬쩍 주면은 그것을 사람이 받아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가져와서 엔조이를 하게 되면요. 마귀는 거기다가 둥지를 트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하는 대로 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한 대로 하는 거예요. 예, 몽유병자처럼요. 자기가 상상했던 그대로 하는 것이라고. 예, 지금은 크리스찬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가하게 되면요. 그것을 끝이에요. 불구자가 되거나 정신을 잘 못 쓰거나 육체는 멀쩡해도요. 정신을 잘 못 쓰거나 어떤 다른 계획, 자기 가족 중에 누구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뭘 보여주시거나 그 끝이에요. 자기가 자백할 것이 있으면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싫어하기 때문에 자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 내려지면 어떻게 하니까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주는 것 뿐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유예 기간을 사람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도모하거나 계획하면 안위로 삼으면 안 된다. 아, 하나님 없나 보다. 아,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구나.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려고 할 때, 야, 이 쓰레기야. 난 니하고 상대 안 하는 거였어. 창세기 6장에도 그렇죠. 사람이 육체가 되면요. 다투지 않는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육신이 되면요. 하나님께 그 사람하고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하고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하고 상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얻으실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죄가 발전하는 단계는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는 게으름이에요. 지금 다윗은 게으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은 나가 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장에서. 자기는 좀 게으르고 있는 것이에요. 게으르거든 혼자 있지 말라 이거죠. 그런 말이 있어요. 게으르려면 혼자 있지 말라 이게. 혼자 있으려거든 게으르지 말라 이게요. 한국 사람은 혼자 있으면 낮잠 자고, 둘이 있으면 술 마시고, 셋이 모이면 노름하고 그런다. 게으르지 마, 혼자 있지 말라 이죠. 다윗이 자기 무기를 내려놓자마자 그는 도덕적인 패배로 이어진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기가 뭐예요? 잠깐 거기 에베소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떤 부분들은 자기가 성경을 읽고서 그냥 치우치면 안 되고 매일같이 자기 생활에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그 부분 중에 하나예요. 6장 10절에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했죠.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했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안 하면 실족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했죠. 전에는 우리가 마귀 자식들이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상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위치가 바뀌어진 거예요. 마귀가 우리 대적이 된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실족시킬 수 있다 했지. 이 친구는 뭘 좋아한다 했지. 이 친구는 노름을 좋아하고, 이 친구는 여자를 좋아하고, 이 친구는 돈을 좋아하고, 이 친구는 명예를 좋아하고, 이 친구 나는 무엇을 하든 나는 이 친구를 무너뜨릴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쓰러뜨릴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안 건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멘트가 오는데
예, 이처럼 다윗처럼 게을러가지고 혼자 지붕에 가서 쓸데없이 거닐면서 말이죠. 차라리 운동하죠. 조깅을 하든지 쓸데없이 무엇을 보았다 무엇을 보았다 빨리 눈을 돌려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마귀가 천한 덫에 걸려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려면 어떻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거죠. 완전 무장을 하는 거예요. 완전 무장을 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아, 나는 괜찮다고. 나는 마귀도 이길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쓰러지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마귀의 영적 존재들의 계급이 네 가지로 나오는 것이에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지금 어두움의 주관자들이요. 예, 이 어두움의 주관자들이 교회란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아닌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막 붙여버린 거예요. 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라면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이 사람들은 모임만 만들어 가지고 이건 무슨 어중이 떠중이 막 해가지고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온 줄 아십니까? 무슨 이적을 보았다 그러면서 막 나는 무엇을 할 병을 고치고 방을 하고 뭘 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니까 성경 순서도 모르는 사람이 그대로 몰려가죠. 사람이 많이 몰려가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장사치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한테 뭐 팔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유치를 점유해야 되니까 돈 많이 내고 인정받아가지고 장로하고 뭐 권사하고 뭐 없으니까 말이죠. 뭐 집사하고 권사까지 만들어가지고 여자들도 막 해놓고 김영자 집사님 김영자 집사님 그런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데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두 번째 이야기예요.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했죠. 서 있다는 뭐예요? 전투하는 게 전투. 악한 날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귀가 공격하는 것에 대비해서 싸우기 위해서 서 있다는 것이죠. 와치만 얘가 쓴 책 있죠? 좌행참이라는 책이 있다. 자, 그래서 싸운다. 14절. 그러면 서서 싸운다 했죠. 지금. 서서 했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두르고 그랬다 했죠. 진리로 허리띠였죠. 진리 허리띠가 얻게 되면요. 쉽게 거짓말을 믿는 것이. 여러분, 진리 기준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이 거짓말 듣고 속아 넘어가는 것이다.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게 되면요. 심장을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몸을 씻을 때 보면요. 제일 먼저 어디 씻는 줄 아시면 나는 여기를 씻는다. 심장을 씻는다. 제일 중요하다 했죠. 그렇잖아요. 방어를. 하트죠, 하트. 하트를 보호받을 수 없으면, 하트가 망가지면요,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지. 사실은 마인드나 브레인은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은 것을 이렇게 신체상으로 또 그러면 정신적으로 이렇게 뇌로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는 것뿐이죠. 그 다음에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그랬다 했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증거로 돌아다니냐 했죠. 왜 우리는 서울 시내 15군데 이상에서 주말이면 설교하냐 거리에서. 왜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또 버스 옆자리에 탄 사람, 비행기 옆자리에 탄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냐 했죠. 화평의 복음으로 전하는 발이 없게 되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증거하지 않게 되면요. 주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설 수 없어요.
괜히 성경이나 혼자 읽으면서 아무것도 증거하지 않고 있겠으면요, 그 사람 혼자 설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한다 했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시인하지 않게 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한다 그랬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 홀로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 것이에요. 방패란 것은 방어용 무기거든요. 그런데 플라스틱으로, 아니 무슨 라멘 박스 같은 걸로 방패 같은 걸 만들었다고 탁 해가지고 자기가 하면요, 마귀가 웃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게 이게 나하고 싸우러 온다고.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제. 그렇죠? 거기다가 칼도 변개된 성경으로서 플라스틱 칼, 빠타바른 칼 같은 거 가지고 하면 돈키호테가처럼 돼가지고 싸운다고 했어요. 영적 전쟁 싸운다고. 쓰레기더라, 이제. 아시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마귀 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했지. 많은 슬렌더링, 비난과 공격과 비판과 음모와 이런 걸 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낼 수 있는데, 또한 구원의 투구가 있어. 구원의 투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간주를 안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경배드리러 안 오면요, 그건 그리스도인을 간주를 안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가기를 꺼리하면요, 그건 그리스도인을 간주를 안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투구가 없는 것이에요. 왜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여기 들어왔는 것인가? 그렇게 간주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구원의 투구가 성령의 칼, 그랬다 했죠. 성령의 칼은 하나님 말씀이죠. 리비아다는요, 욥기 41장 나오는 리비아다는 100만 군대, 미국 군대, 미국 군함, 미국 비행기, 무슨 전투기, 전폭기 다 해도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왜 이길 수 없는가? 그러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고. 사탄이 육화되면요, 인카네이트 되면 이거의 적그리스도로 오지만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 없어요.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칼이라, 하나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이 변개되어 버리면 힘이 없다 그렇죠. 그 리비아단이 말이죠, 사탄이 그 칼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했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서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신앙이 어떻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성령하고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했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적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다시 말해 영역이 없는 거예요. 진지하게 기도해야죠. 내 가족을, 나를 공격하고 있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있어. 그 다음에 내 가족들을, 그 중에서 가장 연약한 그러한 지체를 쳐버리기 때문에, 아내는 가다가 남편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하는데 아내가 유약해가지고 아내가 지금 쓰러졌단 말이에요. 식물인간 되고 뭐 이래가지고 하면 그거 못하죠. 사용 못하죠. 내 친구 거기 그 이그나시오 콜로라도에 있는 밥 크릭스는 지금 나보다 2살 더 먹었는데 자기 아버지 침례교 목사인데 쓰러졌죠. 자기 어머니 쓰러졌죠. 그 다음에 자기 아내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들 가정에서요, 병명을 모르는 병을 앓은 아내들을 다 여러 명 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를 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지금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 다 갖춰져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가족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지체를 쳐버린 것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 밥에서 갖다 드려야 돼. 어머니 밥에서 갖다 드려야 돼. 마누라가 밥에서 줘야지. 아버지 씻기고 나면 또 어머니 씻겨야지. 어머니 씻기고 나면 또 마누라 봐줘야지. 사역하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가족이 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야죠. 남편은 밖에서 일을 해가지고 식탁에 식량을 빵을 가져오는 사람이고, 아내는 어떠냐니까, 아내는 그 수고한 남편에 대해서 집에서 좋고 맛있는 음식을 해서 마련해 줘야죠. 그래야 그 남편에게 맞는 아내입니다. 아내는 가정 안에서 남편의 의식주를 잘 책임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걸 안 하면 남편이 힘이 없어요. 식탁에 빵을 가져오려 열심히 일하는데 일하기 싫은 거예요. 보조금 맞아야죠.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지고 믿음이 들어있으면요, 그것을 실행해가지고 보여줘야 돼요. 가족에게 특히 남편에게 보여줘야 돼요. 아내들은. 남편을 먼저 공격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연약한 지체를 공격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교회 나홀로 가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홀로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나홀로 가족들은 남자가 아내 없이 오면은요, 거기 그 사람에게 교회에서 직분을 줄 수 없는 거예요. 맡길 수 없어요.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한번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되는데 교회 일은, 영적인 일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 했죠. 남편이 아내 보고 밖에 나가 돈 벌어오라, 그렇게 안 한다 했죠.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면서 집안 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잘 섬기도록 하는 것이에요. 의식주를 해결해 줘야 한다. 와이셔츠 데려주고, 옷도 나갈 때 다 깨끗하게 하고, 넥타이도 깨끗하게 해주고, 신발 닦아주고, 밥도 잘 챙겨주고, 맛있는 음식 챙겨줘야지 힘 얻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잠자리도 편안하게 해주고, 다 해줘야 된다 했죠. 자, 다윗으로 지금 말하면 집안에 있었던 것보다 전쟁터가 훨씬 안전했죠? 영적 전쟁에서도 자기 임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요, 한 대 크게 얻어맞는 것이에요. 응? 한 대 크게 얻어맞는 것이라고 했죠. 다윗은 지금,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를 진 것인데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려웠던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막 자꾸 불렀잖아요. 시편 보여요. 얼마만큼 간절하게 했는 것인가요? 근데 사울에게 막 쫓겨다닐 때 하나님 계속 불렀지 않았어요. 그 고비를 딱 넘기니까 안 잃어버린 게, 릴렉스 한다 했지. 그때 가장 무서운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했죠. 그리스도인도 한 고비를 넘겼다 해서 기도해가지고 무엇을 이루어달라고 해서 그걸 딱 넘었더니 그때부터 해이해져 버려요. 우리는 여기서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 많이 본 거예요. 한 사람은 개발하는 사람인데 돈 딸랑딸랑 해가지고요. 돈 35억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땅을 하나 강남에 사기로 했는데 그 땅이 안 돼버린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손잡고 하다가 안 돼버린 거예요. 나는 그 사람에게 조건을 안 내겠다 했어. 이번에 내가 기도해서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해준 것으로 믿겠냐? 그런 말 안 했다고. 그러냐고. 내가 기도해 준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분당 가는데 인류 땅 샀죠. 그 돈으로. 건축업자도 다 부도난 회사를 붙들어가지고 기도했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당신이 뒤로 나오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세 동을 지어가지고 분양 그대로 다 끝났죠. 내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 화분을 갖다 준 화환을. 우리가 예배까지 드려줬지 않았어요. 나한테 그러면 100억을 벌었다고.
아까 보니 도망가 버렸죠.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안 거예요. 그럼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잠을 못 자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 2시에 나가 술 마시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잠이 안 온다. 자, 그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했대요.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인정하다 나왔죠. 거기 로마서 16장 19절 한번 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관장하는데 실패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 성장만을 원하는 사람이 왜 성경이 필요하겠어요? 성경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보시면요,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이 알려졌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너희로 인하여 기쁘도다 했죠.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가 선한데 현명하고 악한데 어리석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죄 짓지 말라 이거요. 네가 전에는 참 잘했는데 나 그런 이야기 다 들었다 이거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죄 짓는데 네 하지 말라 이거.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이야기가 교훈적인 것이 너무 많았지만은 필요한 것이요. 너무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를 관장하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가이신 거니까 여러분 자신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자, 이제 거기 보면요, 3절에 보면 다윗이 본에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알아봐서 뭐 하는 거예요? 히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죠. 다윗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요, 자기에게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압살롬에게 조언했던 상담자가 누구냐 하면요, 아히토펠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엘리암이라는 사람은요, 아히토펠의 아들이에요. 그게 지금 다윗은요, 자기의 대적인 원수인 아히토펠의 손녀를 지금 죄질을 내고 겨냥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참하죠?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요. 거기에 사무엘하 23장 34절 한번 봐봐요. 마카딘의 손자요 아스베의 아들인 엘리펠렛과 길로인 아히토펠의 아들 엘리암과 그랬잖아요. 밧세바는 이 엘리암의 딸이에요, 지금요. 엘리암의 딸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히토펠의 손녀란 것이에요. 자, 되게 시간이 되어버렸네요. 오늘은 지난 시간 많이 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자, 11시 만납시다.